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계란 영화도 보셨지 않습니까? 모세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듭니까? 지도자, 민족을 구원한 그런 지도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장 40절 또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적으로 성장하셨고 또 사회적으로도 성장하셨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이 있었던 그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갖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객관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희한하다. 제가 또 여러분 눈에 비춰지기를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20몇 년을 메시지 들었고 집회에 참여했으면서도 저렇게 객관화가 안 됐을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뭔가 일이 좀 꼬였는데도 대화하다 보면 시원하게 풀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깝깝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참 두렵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뭔가 대화하면 좀 뭔가 꼬인 것도 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또 많은 이 여자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짐승도 아니고요. 사람끼리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얼마나 깝깝한 일입니까? 우리가 좀 주관적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것처럼 갑갑한 일이 없죠. 아무리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 아니 진짜 복음 깨달았다면 그럴 수가 없죠. 정말로 복음이 마음에 와닿고 복음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인성과 지성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게 복음 못 누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인데 모세는 이 세 가지를 갖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렸죠.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온유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양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인성을 갖췄던 사람이거든요. 영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 그렇다면 모세의 인생을 3기로 나누면 첫째로 40세 이전입니다. 40세 이전. 여러분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잘 알죠? 지난번에 그 선극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대예배 때 그 예배 시간에 선극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비전께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또 그게요 뭔가 힘 있지 않습니까? 또 쉽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아니 그의 그 출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산파를 통해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악어와 또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은 그 나일강에다가 그 모세를 띄웠는데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공주한테 그게 흘러가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이겠냐고요. 그리고 그가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그게 되어진 일이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전 살리고 아프리카와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 모든 거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축복을 낱낱이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안 된다고 그래요. 뭐 좀 하자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못하니까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안 된다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낱낱이 찾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헤스페르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요게벳 유모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유모로 들어가서 품에 안고 아마 그때 당시는 그 유모가 오랫동안 그 아이를 돌봤다고 그래요. 젖을 뗀 후에도 돌봤다고 그러고 젖을 오랫동안 먹었다네. 어쨌든 그 역사 기록에 보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언약으로 모세를 양육한 겁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래요. 뭐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해도 뭐 애를 안 낳겠다는 사람도 많더라고. 왜? 너무 개인주의고 편의주의라.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비가 많이 든다네. 여러분 다윗은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라고. 쌍둥이를 낳으라고. 하나님 다 알아서 키우니까.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잖아요. 에이, 우리 집은 가난하고 배경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유학을 가겠냐. 우리 렘넌트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여러분이 복음이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유학을 못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 도움 받아서 가게끔 하십니다. 근데 아예 그냥 그런데 이 모세는요 비록 어릴 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지만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어요.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지. 인본주의 쓰다가. 애굽 사람 한 사람 살인한다고 자기 민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실패했죠.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지성을 갖추었어요. 왕실에서 얼마나 무술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성장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살인하고 자기 방법을 쓰지.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40세에서 80세입니다. 그는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잊혀졌어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잊혀진 여자. 그런 시가 있더라고. 가장 불행한 여자는 뭐 병든 여자다, 무슨 여자다 그러면서도 잊혀진 여자다 그랬더라고. 근데 사실은 참된 성공의 시작이었습니다. 실패가. 여러분, 혹시 실패할 때 있습니까?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성공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참된 성공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잊혀졌잖아요.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게 실패입니까, 여러분? 실패입니까? 참된 성공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좌절해요. 좌절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새로 시작해요. 혹시 실수했습니까? 그 인정하고, 자꾸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고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무슨 뭐 그렇게 그냥 변명을 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복음으로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잊혀진 삶을 살았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실패는,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최적의 시간표입니다. 광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최적의 장소예요. 아멘.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야만 성공의 어머니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 다 쳤습니다. 12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를 무엇 때문에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광야로 끌고 나가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왜 실패를 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라고. 모세 수준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수준을 높이시려고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셨는데 그 거친 들판 광야가, 실패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최적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보니까 모세가요, 양치기 하다가 이 떨기 나무에서 막 불타는 걸 봤어요. 다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이겠지. 그런 부분이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막 육신적인 거, 막 잘 나가는 건 보이지, 돈이 보이지. 근데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영적으로 단련받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보니까 아니 이게 아무것도 안 태우고 막 불이 타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태우고 불 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타는 데와 불이 붙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시구나. 그러면서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불태워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까, 학대하니까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바로가 그걸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불살랐지만, 자기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루도 못 갔어, 그게.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태우고 막 불이 붙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태운 불은 얼마 못 가서 꺼져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 막 불이 붙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걸어다니지 말고 성령의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아멘? 은혜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뭔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려다가 떠오르니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거 요만큼도 없어요. 앞이 캄캄하고 뭔가 길이 막히거들랑 하나님 은혜에 맡기세요.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 진짜 맡기라니까. 다시 한번 은혜에 맡깁시다. 그 고백을 믿어야 되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들랑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버려.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실패요, 성공이요? 성공이지. 세 번째입니다. 80세 이후입니다. 80세 이후. 출애굽기 3장 11절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지금 애굽의 앞자리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가서 말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갑니까?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또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대답이,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보냈다 하면 과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인정해 줄라나? 내가 말해본들 시간 먹히겠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 복음 전해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절, 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박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느냐? 여러분, 모세가 가라니까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신앙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런 모세가 이런 변명을 할 때는 100% 불신앙 때문에 변명한 게 아니라고 보면 저는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인생 조금 살고 보니까 40대는 내가 다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좀 광야에서 헤매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한계를, 이게 혹시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하고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힘도 얻어야 되지만 내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40장 27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 있죠. 인간의 무능력,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 피곤해, 안 피곤해? 안 피곤해. 막 뛰어다니고 그래. 요즘에 루아 양 잡으러 다니기가 바빠. 일 갔다, 아니, 조만하게 어디 이렇게 빨리 잽싸게 왔다 갔다 하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 어린 아이는 지금 성장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성장 세포래요, 세포가. 그래서 굉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막 움직여줘야 된다, 이거는. 그래야만 이게 더 세포가 더 활성화된다네. 근데 배성식 장로님은 성장 세포가 아니야. 유지 세포라.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하지만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때로는 가만히 쉬고 그래야 돼요. 왜? 이게 성장 세포가 아니야. 에너지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막 뛰어다녀야 돼. 막 코피가 나도 막 뛰어다녀야 돼. 그걸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근데 우리 요하실은 운동장 같아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대단지. 이번에 저걸 좀 막아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천장이 높아가지고 막아봐도 소용없어. 그리고 반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이쪽은 아주 어린 아이, 이쪽은 좀 큰 아이. 근데 어린아이, 큰아이 가진 부모는 어떻게? 가운데 앉아야 되나? 그래서 그냥 놔두자. 근데 이제 대중 집회할 때는 굉장히 유리하다. 지난번 우리 전국 집회할 때는 그득하게 앉아가지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 장소가 좁으니까 저게 많이 앉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이만기는 여러분이 한참 그 천하장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못 넘어뜨립니다. 장정은 안 넘어져. 장정도 넘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아,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어떤 분 어제 무슨 사업을 시작하신다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 받지 않고는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한계 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에게. 우리 집사람하고 만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모세는 자기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신음하고 있다. 그들의 신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저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 근데 막 계속 변명하고 막 핑계대고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의 계획이 일치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가 가진 게 뭐지? 예, 지팡이입니다. 양칠 때 쓰는 지팡이, 막대기. 그 막대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요, 산업인들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져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천만인도 그리스도를 못 이기고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를 못 이긴다. 이 답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만 맞다면 여러분의 기능에 기적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지팡이에서 역사 일어났잖아요.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산업인들은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정말로 복음이라면 여러분의 업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그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복음 속으로 불러내신 거,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 놓은 이 축복을 낱낱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번에 렘넌트 때문에 우리가 증축을 합니다. 증축. 오늘 기관장 회의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자세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증축을 하게 되죠.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 놓은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다 준비해 놨거든요. 지금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이 중부권에 있는 이 초등 신학원 렘넌트들이 신학원을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우리 카페에서 해요. 물론 시설을 갖추어도 그게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옆에 식당 옆에 그 빈 공간에다가 소예배실을 2개를 줘서 태영아부가 쓰도록, 또 아이들이 마루를 해가지고 마음껏 거기서 좀 아이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요. 아마 다음 주쯤에 우리 정책위원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우리 회계 장로님이 비용이 얼마 들지를 아마 여러분 앞에 브리핑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이런 일을 벌이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으로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만 아멘 안 해. 아멘. 렘넌트를 위한 거예요. 우리 어린 후대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갔더니, 유럽에 있는 어느 교회 갔더니 그냥 예배당만 나오면 그냥 이슬람교가 달려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예배당을 다 구입해버려. 그래가지고 어느 조그마한 어떤 시설을 빌려가지고 쓰는데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정확하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 조금 일찍 가도 문을 안 열어. 텅텅 비어 있는데도. 그리고 시간 딱 되면 나가래. 거기서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렘넌트 찬양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건물이 나오면 살라고 가면 무슬림이, 이슬람교가 먼저 그걸 사들인대. 서로 돈을 막 서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는요, 학교방 같은 데서 거기서 무슨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방향과 방법이 같다면, 정말 복음이라면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성도님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좀 객관성이 있고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좀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 이게 그 복음 훈련을 받으면서도 제가 그런 사람 아닌지는 두려워요. 참 이게 대화해 보면요,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러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대화해 보면 그렇게 깝깝할 수가 없어요. 25년을 훈련 받았다면서요. 막 자기밖에 몰라. 그냥 막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목사님들이요. 막 렘넌트가 어떻게 되든 성도가 어떻게 되든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많은 지금 우리 후대들이 지금 손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목사들 때문에 이게 참 객관성이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기밖에 몰라. 무슨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그런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렇게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 말을 잘 들어. 저 어른 말을. 그래도 틀린 어른도 많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래도 인생 사는 게 있다고, 지혜가 있다니까. 무시하지 말고 어른 말을 듣고 갱신해야 돼요. 뭔가 칭찬받는 분들을 잘 살펴보고요, 나도 그렇게 바꿔야 돼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인사성도 없고 배려도 없고 다른 사람 입장 생각도 안 하고. 혹시 제가 못하려고 했으면 언제든지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 나는 진짜예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목사님 찾아갔다 욕 먹으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오세요. 목사님 뭐 이게 잘못됐으면 얘기하라고. 내가 고칠게요. 잘못됐으면. 인성을 갖추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돼. 영성, 영적인 힘, 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지성. 여러분, 우리가 책도 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요즘 신문이 너무 잘못돼 갖고 저도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라의 매스컴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기도하세요. 기도. 국민들한테 왜곡 보도를 하면 돼요? 정확한 보도를 해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문은 보지 마. 어쨌든 여러분이 좋은 책은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지성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사회성도 우리가 갖춰야 되거든요. 사회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됐다면서요. 아주 악성. 가정을 다 해체시키는 그런 조례를. 그 기독교를 겨냥한 거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사단과의 큰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